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한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이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많은 능력 중에 미래를 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의 방향과 또 모든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것은 알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또 그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과정들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모략과 모사가 그 속에 작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라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갈 수가 있지, 혹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왼쪽 길로 가야 될 걸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등등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또 경험해왔던 그걸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한 실수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도, 한 시간 뒤의 일도 어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그 많은 세월과 세대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모략과 모사가 작용이 되어서 6,000년 기나긴 그 속의 어떤 역사가 장구하게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한 생각들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천국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까지는 결단코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의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든 길에도 하나님의 모략과 모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였습니다.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뭘 허락하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그 끝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는 많은 시험의 어떤 도구들이 중간중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원망을 해버리거나 그 과정 속에 불평을 해버리거나 그 과정 속에 현재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버리거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끝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다 아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좋은 것 바로 보여주면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자면 천국 나라에 불평을 많이 할 사람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원망을 많이 할 사람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나라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니까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과정이지 이것이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모략의 도구가 있습니다. 모사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에 걸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고 이끄시는 이 길이구나. 그렇다면 알고 인도하시는 이 길이라면 우리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섭리가 이 속에 작용되어 있구나. 여기서 더 감사의 어떤 요소를 찾아야 되겠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요소 중에 기쁨을 찾아낼 줄 아는 우리의 이 광야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미리미리 얘기해 놓으신 몇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예고한 그대로의 어떤 그 상황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고 난 뒤에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또다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제자들이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가르침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을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죽는 데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굳건하고 확신에 찬 강한 믿음의 그 결기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러한 모략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건 너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 말이죠.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만 결과는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찌 될까? 그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달아나 버렸는데 그래도 나름 용기를 갖고서 예수님 뒤를 따라서 갔더니만 모여있는 사람 중에 너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가 아니냐 말이죠. 나는 절대 아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도 기간이 언제까지요?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횟수까지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그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지만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음식 잡수시고 우리와 같이 음료를 나누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보다도 사람의 어떤 존재로 오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순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예수님 뒤를 가만히 따라가면서 저는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그로 인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예고한 그대로 영락없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든 육체를 입고 계시든 태초부터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도 좋지요. 또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석 제자지요. 또 다른 제자들이 미처 이렇게 내지 못하는 믿음의 어떤 결기나 이런 것을 항상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죠. 믿음으로 본다면 제자들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리워 가시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그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시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닭만 울면 아유, 난 우리 주님을 배반까지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교만하고 자고 하는 마음이 그로 인해서 수그러들게 되고 또 다음날 새벽 닭이 울면 또 높아지고 교만했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고 모사가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영으로 계시든 육으로 계시든 항상 뭘 보신다고요? 미래를 보십니다. 그럼 이 성경 66권 속에 전부 미래에 대한 얘기들만 가득 적어 놓지를 않으시고 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하시는 얘기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떤 상황들과 요소들이 많을까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무리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이 유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과연 그들이 육적으로 만만해 보여서 우리의 밥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존재라는 것 1%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모렴치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26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릴 어떤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다는 이 내용까지도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도 미리 말씀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듣게 된 말씀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가서 봅시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팔지도 않을 때인데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에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음식 드시는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상황까지도 자세히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유월절 떡과 포도주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예고를 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미리 예고를 하셨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도 미리 다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성령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서 1985년 2월 25일 올리우셨습니다. 올리우시기 4년 전에 주간종교라는 그 신문에 미리 올리우실 것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침례를 받으신 후
37년 만에 떠나실 것을 미리 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전부 예고하시고 부지중의 대화 속에서 다 알려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십니다. 올리우시기 전에도 서울에 이제 마지막 오셨을 때 그 아침상을 물리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두 팔 두 다리를 다 못 쓰더라도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자, 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참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져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하문하신 말씀이시니까 답은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끝까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이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길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미래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두 팔 두 다리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1월경에 서울에 오셔서 이제 임시 총회도 하시고 서울로 이제 총회 자리를 옮기신다는 회의의 어떤 그 내용도 말씀을 다 해주시고 올리워 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오셔서 그런 말씀이 계셨더랬습니다. 굉장히 참 깜짝 놀랐죠. 두 팔 두 다리를 못 쓴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985년 2월 25일 올리우시고 나니까 이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떠나실 것을 우회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 말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예고하시면서 누가 그 미래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가를 바라보시고 믿는 사람은 마침내는 복받을 그곳에 갈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고 영원히 복받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가 우리가 왜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다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6장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다 미래를 보고 미래 천국 가 있을 그 모습을 보고 길을 인도하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느냐.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는 그 말은 그토록 행치를 못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우리 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6장 4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즉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태초부터 미래를 다 내다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길로 행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행치 않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도 마침내 복을 주시려 복 주시기 위해서 전부 인도해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 주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유월절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도 주시고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걸 지금 다 허락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미래를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략이요 모사시요 또 우리 향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우리 명심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로운 길을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또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